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읽을 때 한번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그걸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읽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대결을 해봅니다. 누가 정말 잘 자세하게 읽고 맞추는가. 같이 한번 성경을 읽는데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부터 17절까지도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에서 두 군데를 읽어보았는데요, 자, 오늘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어떤 단어인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요, 혹시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걸 못 느껴보셨나요? 우리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4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쭉 계속해서 거의 한 절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이상씩 이제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때에는 또 뭐가 등장하느냐면요, 에덴이나 동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모두가 땅을 다 지칭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구절만, 17절 한 구절만 땅이라는 단어나 에덴이나 동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모두 다 땅 아니면 에덴, 동산, 또 이렇게 단어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이 모든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땅이라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왔느냐 하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선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으로 땅을 변화시켜 가시는 이야기였거든요.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던 역사가 펼쳐졌던 것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로 넘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어디가 초점이 되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땅이라는 것이 초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관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였다면요, 이제 2장 4절부터는 어디가 목표가 되느냐면요, 땅이라는 것이 주의 초점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이제 주 관점이 되고 초점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 이야기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관점이 변화되어지고 있다, 이제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이 우리가 작년까지 보았던 성경이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를 잘 번역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미진한 번역을 했던 거죠. 그것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오히려 히브리어 원어를 잘 번역해 놨는데 관점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2장 4절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천지창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가 에덴 동산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2장 4절이 이제 관점이 변화되었으니 이런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을 보는데요, 2장 4절을 보는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 볼 거냐면요,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비교해 볼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읽으면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요, 하늘과 땅을 우리는 한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합쳐서 천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 그 다음에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 대략이 이러하니라. 개역 한글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천지, 하늘, 땅.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개역 개정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개역 개정 성경 같이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뭐가 달라져 있나요? 순서가 바뀌어 있지요.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했다가 이 하늘과 땅은 뭐냐면요, 천지 창조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그때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천지 창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오롯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어디로 나아가는 이야기냐면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결국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땅에서 어디로 가는 이야기가 될 것이냐면요,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구원해 놓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조합이 되어져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냐면요, 한번 보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천지 창조 사건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사건은 이와 같은 차이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늘의 뜻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요, 인간이 하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에덴에서는 땅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인간이 누구의 뜻을 받들 것이냐 받들지 않을 것이냐, 즉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야기 속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의 소명이라는 것. 하늘에서 인간에게, 땅에게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는 뭐냐면요, 소명을 받은 땅이, 소명을 받은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게 이제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늘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구원을 체험했고요, 구원을 체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상황이냐면요, 하늘의 뜻을 이뤄내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에서도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누가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존재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는데 땅에서 만드시는 거죠. 땅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십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셔서요, 이제 인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하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땅의 것으로 만들어졌지만요, 오로지 땅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늘의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기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얘기하는데 호흡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샤마라는 단어로요, 생기, 호흡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스겔서로 넘어가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요, 이 생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넣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기가 무엇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 가운데 무너져서 다 산산조각 나버렸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뼈밖에 남은 것이었고요, 다 죽은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 생기, 이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7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생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들어가서요, 역시 또 어디로 가냐면 새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디와 똑같은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땅을 아름다운 에덴으로 만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에덴은 기쁨이고 행복이란 뜻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뭘 하기를 소망하셨다는 얘기냐면요, 그 땅을, 맡겨진 땅을 에덴, 즉 기쁨의 땅으로, 행복의 땅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것, 그게 인간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타락해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또 뭘 불어넣으시냐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땅에 두실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두실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또 다시 뭘 해야 될 것이냐면요, 그 땅을 또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명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한글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루하흐. 어떤 단어일까요? 루하흐.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생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루하흐라고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고, 다 무슨 뜻이냐면요, 영이란 뜻입니다. 성령이란 뜻입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생기는 뭐가 되냐면요, 영이란 뜻이거든요. 성령이란 뜻.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보면요, 한 군데를 더 보면 요한복음은 이미 인간이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 않으면, 생기를 다시 불어넣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요,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바로 에덴 동산의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인간이 잃어버렸던 것, 그건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죄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회복시켜 놓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구원 역사였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부활하시자마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숨을 내쉬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치시고 힘드시고 고통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또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인간이 잃어버린 그 생기를 다시 회복시켜 놓고 있는 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기,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 그것이 지금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숨을 내쉬며 창세기에 나와 있었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고요,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을 내쉬며 에네푸셰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또 구약 성경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에네푸셰센,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에덴 동산의 역사가 다시 또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생기,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다가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면요,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소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회복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기쁨의 동산으로, 행복한 동산으로 만들어서 세상 곳곳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의 소명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우리의 소명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정말 가장 행복한 땅으로, 가장 기쁨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에게 배워야 될 것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세상은 기쁨의 동산이 될 것인가, 슬픔과 저주와 고통의 땅이 될 것인가, 그게 양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요,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걸어가야 될 길, 이 두 가지 사항 속에서 분별하며 걸어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소명을 주시는데, 자,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요, 2장 9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때 에덴 동산은 아름답게 변해갈 것이고, 이 아름다움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우리도 지금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9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건 언제나 천지창조 때도 그렇고 에덴 동산 이야기도 그렇고요,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3일째 되는 날에 땅을 물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거기에 초목들과 과목들이 나게 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먹을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에덴 동산 이야기 속에서도 뭐를 보여주냐면요, 에덴 동산의 그 땅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모든 나무 과실들을 가득 채워 놓아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제발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란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일상이 다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요, 입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먹을 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 그걸 믿고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어디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느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 소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요, 먹기 좋은 나무와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나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는 것이, 그걸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먹게 만드셔가지고, 먹을 줄 알았으면서도 그걸 먹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겹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런 불평불만들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만드셨다라는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은요, 항상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 종류는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요,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축복의 길로 갈 것이고요, 선악과를 선택하면 저주의 길로 갈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갈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이라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길은요, 이 두 가지 선택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속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길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 날 것이라는 거, 이걸 어디에서 분명히 알 수 있냐면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인생의 어떤 선택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인가, 그걸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 에덴 동산 이야기는 한 번 있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돌출되어지는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요, 에덴 동산 이야기와 흡사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에덴 동산은 분명히 어떤 동산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먹을거리를 다 준비해서 넣어 놓으셨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이 손을 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100% 예비해서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고요, 인간이 손을 대어서 자신이 스스로 마련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두 가지 삶의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를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요,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요,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약속으로 땅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장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에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과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를 바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3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천천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아무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없습니다. 100% 누가 준비해서 주신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서, 그것도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가나안 족속들의 손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건설하지 아니한 땅들, 그리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파지 아니한 우물들,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들,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겁니다. 무엇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에덴 동산이나 가나안 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100% 다 먹을 거리를 준비해서 과일나무를 다 준비해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저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역시 똑같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져 가게 된다는 거, 그걸 이미 여호수아서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서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땅이라, 그 땅에서 바른 선택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여기까지만 놔두고요, 자, 여기서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땅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 있다는 얘기냐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흡사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요, 선악과를 선택하면 죽음의 길로 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저주와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가나안 땅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갈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17절처럼 한다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 18절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서요, 삶과 죽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는요, 에덴 동산이건 가나안 땅이건 우리 모든 민족으로 가는 이 세상 모든 땅이건요, 항상 뭐가 있느냐면요,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이 두 가지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한쪽은 생명의 길이고 한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은 늘 이와 같은 갈림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양갈래길은 늘 존재한다는 거, 지금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택된 백성은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하며 걸어갈 것인가, 다른 신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흡사 무엇처럼 느껴지냐면요, 흑백 논리처럼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것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이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두 길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길일까? 정말 하나님의 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명확하게 분별해 봐야 되겠죠. 자,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앞으로 돌려서요, 15절을 보시면요,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있고 선악과 있고요, 생명나무는 분명히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선악과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망이 들어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15절 보시면요, 생명과 사망은 들어가 있는데 에덴 동산은 무엇을 먹으면 사망이라고 얘기했던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이란 단어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유비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15절을 히브리어 원어대로 제대로 번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냐면요,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는 그 단어, 선악이라는 그 단어가요, 여기 15절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다르게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과 사망과 악을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한 겁니다. 선악이란 단어가 이미 15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안타까운 길로 간다면요, 이건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걸어간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즉 무슨 얘기냐면요,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선악과는 인간이 그것을 취했다는 것 속에 인간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이 선택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선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선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은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악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선악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기준 자체가 이미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역사가 펼쳐지겠지만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 그런 점에서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선악과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쉬울 것인가 어려울 것인가? 한 가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배워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것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23장 24절 25절에 이 법을 주셨는데 이게 정말 지키기 쉬울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24절 25절 같이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법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법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고 곡식밭을 가꿀 때에는 이웃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따먹게 되면 그 따먹어도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곡식밭에 들어와서 곡식을 따서 이렇게 먹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좋은 법인가요? 악법인가요? 예, 좋은 법인가요? 악법인가요? 예, 좋은 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대로 따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다, 과수원 주인이다,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열심히 포도 가지를 치게, 봄에 가지치게 해가지고요, 그런 거름도 끊임없이 갖다가 줘가지고요,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요, 저거 이제 따야지 하고 봤더니, 어느 날 봤더니 떼거지로 몰려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웃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포도를 다 따가버리는 겁니다. 다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저걸 그대로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예, 이제 대답을 잘 못하시죠.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한 1, 2년 두고 봤다가 1, 2년 두고 봤는데 이 열매가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럼 3년째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3년째부터 뭘 할까요? 이제 뭐 철조망을 갖다 놓는다든가, 철조망으로 안 되면 이제 뭘 할까요? 철조망을 친 다음에 뭘 할까요? 거기다가 전기도 이제 장로님 아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예, 은혜가 충만이었는데 전기를 통하게 하신답니다. 예,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이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싹쓸이 당하면 이거 누가 좋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법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이 법을 그대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3, 4년 두고 보다가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철조망도 놓기 시작하고 전기도 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선악과의 길이라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나한테 놓고요, 내가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뭐가 망가지기 시작하느냐면요,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을 때는 왜 이 법을 주셨느냐면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도 나의 말을 잘 듣고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의 포도밭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다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서 너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따먹는 것을 허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도저히 안 될 때 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협의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럼 기꺼이 먹으라고 얘기하고, 그러할 때 공동체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걸어간다면요,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우리 마음대로 고치기 시작하면요, 가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에덴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느냐면요, 선악과가 내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선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 주권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조망을 칠 것이고요, 전기를 통하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만 취하고 선악과를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쉬운 길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항상 이 두 가지 길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절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의 기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사단이 유혹을 뿌릴 때도 있고요, 우리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듯이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두 길을 어떻게 선택하며 걸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세상을 만들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면요,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앞에 모든 땅이 놓여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온 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뭐가 놓여져 있었느냐면요,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소명이었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땅을 에덴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성령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온 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요, 이 온 땅을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쁨의 동산으로,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산상수훈의 법인데, 그런데 그 법 속에도 분명히 뭐가 들어가냐면요, 두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절대로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두 길은 절대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유혹합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네가 메시아인 줄로 믿겠다라고 끊임없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에서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며 유혹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두 길은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두 길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길이냐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두 길 속에서, 이 두 문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분명히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넓은 문은 자유롭고 편안하고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 될 것이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넓은 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로운 문은 언젠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결국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할 것이지만,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이 속에도 뭐가 들어갔냐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버텨내고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요, 두 길 속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길이 늘 놓여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도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놓여져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면요, 이 땅이 행복의 길로 갈 것이냐,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축복의 길로 갈 것이냐, 절망의 길로 갈 것이냐, 이런 양당 간의 결판이 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은 뭐냐면요,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땅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이 작은 공간이지만 그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서 에덴이란 뜻, 기쁨, 행복이란 그 뜻처럼요, 그 작은 맡겨진 공간을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명이 뭐냐면요,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을 에덴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공간으로.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좁은 길 위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 바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맡겨진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땅들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즉 에덴으로 바꿔나가시며 축복의 세상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땅이 에덴 동산과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소만 달라졌고 넓이만 달라졌을 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은 너무도 동일하다는 것, 늘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 속에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가며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에덴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선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과 위배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성품을 꺾어서라도, 우리의 성격을 꺾어서라도, 우리의 입맛을 바꾸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길 속에 축복이 있으며 그 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의 뜻만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에덴이 우뚝 서고 온 세상이 기쁨의 땅, 행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